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피지배 국가가 지배 국가에게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세금을 내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반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에 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민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그 참 예민한 민감한 부분이죠. 정치와 교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서기관과 대제장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유다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문제이죠. 예수가 세금을 내라고 했다 이러면서 이제 하겠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것이라 해서 바로 로마 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께서는 다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인 이 사회적 이슈의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뭔가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피해가는 질문이다, 대답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늘 일상 따라가는 이 질문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말하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권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권력,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하나님의 힘,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이라는 그 힘과 세상의 그런 흐름과 그 권력과 정치와 사회와 이것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 둘이 늘 부딪힙니다. 그렇죠? 늘 부딪히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게 옳습니까? 각자의 주장이 다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답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는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면 된다, 이런 말일까요? 세상은 세상으로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일까요? 어쩌면 그 말에 완전 반대일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가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도 답은 없다, 어느 것도 답이 아니다, 너네 잘못하고 있어, 이게 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는 어느 권력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권력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력을 따라야 됩니까? 대부분 종교들은요, 권력과 힘을 내비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늘 사회나 정치와 여러 가지가 종교와 항상 이렇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어느 한 서울의 한 구에 대형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구에서는 그 대형 교회를 사로잡는 게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하답니다. 워낙 너무 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그래서 그 교회를 출석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과 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항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종교는 권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에는, 종교에는. 그래서 그것을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또 그 힘의 권력,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손을 잡아버리면 그게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늘상 사회에는 종교와 같이 가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니고요, 권력의 어떤 것을 발휘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습지만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말하자면 기독교는 어떤 힘의 종교도, 권력의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힘과 권력을 뛰어넘는 종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각 사람 위에 세워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위에 세워진 권력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12장에 있죠. 13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그 권세, 세상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왜 힘드냐면,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에 너무 부패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했지만 그 세상 권세자가 너무나도 부패한 거예요. 공의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기를 힘들어하죠. 그래서 자꾸 헛길을 갑니다. 헛길을 찾아다니죠.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지금 잘못됨을 보시면서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막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이루지 않으시는가? 이게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려움이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세상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죠.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자들은 죽이려고 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놓아두죠. 그것을 놓아둡니다. 그리고 마치 그 세상의 그 권력자들의 잘못됨을 방관하듯 보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통치는 이거죠.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통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과 악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죄라는 것, 여러분, 죄. 지난번에도 한번 예전에 죄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뭐 거짓말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다, 이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벗어나버린 무엇?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하여 되는 것들이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냥 죄입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있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너무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장하는 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죄다 저게 죄다지만 사실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것, 떠나 있는 것. 그러니까 죄, 악이라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우리는 죄인 거예요. 선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우리는 악인 거예요. 인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담이, 인류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죠. 아담은 죄를 받아들인 겁니다. 인류가 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부패와 오염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 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일어나게 된 부패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일어난 이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지 오염됨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왔다. 어느 것도 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셨다, 내가 왔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뭐 바꾸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힘과 권력을 내세워서 군사를 모집하고 사람들을 군집해서 어떤 것을 행하고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섬기심을 통해서, 눈물 흘리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세상을 나는 살리러 왔다, 이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죠. 이것을 우리 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 길을 따르,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류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그것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며 살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자유의지로 또 죄를 받아들이고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붙잡자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을 이제 좀 가자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길을 원하고요.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난 그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힘의 어떤 원리, 권력의 어떤 원리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졌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권력과 힘, 하나님의 권력과 힘 어느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자꾸 어떤 사회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됨이 아니라, 야, 우리 한국교회가, 저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예전에 그 야성, 영적 야성, 정말 부르짖음, 엎드림, 눈물 흘림,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를 애쓰는 모습이 요즘 시대에 정말 안 보이죠. 그게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게 가장 안타깝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세상의 역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무엇에 주목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작은 말씀 앞에서의 몸부림,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의 그 하나하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습게 보고 그냥 뭐 나 하나 우리가 뭐 말씀으로 돌아온다고 되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매우 큽니다. 나 하나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슈와 뉴스와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여러분 마음, 뇌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소리내서 좀 읽으시고, 소리내서 좀 기도하시고, 뉴스만 쳐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이제는 뭐 이래야 된다, 이제 좀 그만하시고, 우리 한국 전체가 이제는 좀 기도하고, 특히 한국 교회는 말씀 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너무 휩쓸려 가지 말고 어떤 것에 또 현혹되기보다는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답답하니까 가져온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한번 결정해 보라는 거죠. 세상의 힘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의 힘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왔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제가 원래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막 이러다가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나야 돼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권력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이 작은 땅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매우 작은, 그냥 이 세상에 비하면 너무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저 한 사람도 너무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하나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가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어느 힘의 원리로 가지 않고 믿음의 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0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와 그러면 별개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관심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의 원리와 권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종교의 부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 부패가 아니라 종교의 부패였습니다. 캐톨릭의 부패 아니었습니까? 교황의 부패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의 그 고백이 종교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때 당황했거든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고백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우리가 일으키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느 때 쓰시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한국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한국이 다시금 화합하게 하소서. 우리 한국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패함과 잘못됨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명훈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손존자 성도를 위해서, 유찬이를 위해서, 또 그 밖에 계속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도와주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다시금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 자유의지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에 붙들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사회와 정치와 또 종교가 하나님 지금 한데 어루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각자의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분열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해주소서. 한 마음을 품게 해주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특별히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가해사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힘과 하나님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그것으로 이것을 통치하려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섬기는 그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여 주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정말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주 옆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함만 가득한 이 세상을,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기도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하나님, 길을 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눈이 멀어져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답답함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속히 나오는 역사가